자, 23강입니다. 제 2부 시초로서의 신 중에서 제 1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60, 몇 쪽이에요? 76쪽 이하부터 23강이 시작됩니다. 이 시초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생겼죠. 근데 그 넘어선 그 시초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예요. 넘어선 세계의 시작을 기원, 독일어로 우어시프룽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오리고,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말로도 할 수 있다. 기원. 독일어 우어시프룽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뜻했지만, 에어 스프링엔트 앤드 스프링엔트 나중에 의미가 확장되어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출발점으로도 이해되었다. 그 원천을 우르스프룽, 그 원천을 처음부터 창조자, 그리스도교적 의미의 신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신학자들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 대목이다. 근대 철학은 중세나 종교개혁 당시처럼 무턱대고 신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아래로부터 사유한다. 신이 아니라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신은 초월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 가능한 세계로부터 사유한다. 근대 철학은 인식의 단초를 인간의 경험에 두었다. 자, 1장이 2번입니다.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데카르트. 골치 아프죠. 이런 책들을 읽어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도 어, 머릿속에 뭔가 꽉 차 있어서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 재미도 있고, 예, 소화시키기 힘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대표자로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코기또 에르고슴.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계승했다.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은 갈릴레이와 같은 시대를 산 르네 데카르트다. 그는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이며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계산과 실험, 방법과 정밀한 학문의 새 시대에 그는 수학적 확실성이라는 이상을 선포했다. 신의 확실성에서 자기 확실성으로 나아가는 중세적 노선이 아니라 자기 확실성에서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신의 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근대적 노선이었다. 신중심적 사고가 인간 중심적 사고로 교체되었다. 인간
주체, 이성, 자유가 방법론적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학문의 자율성이 철학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어, 음, 잠깐요. 여기 음, 자, 죄송합니다. 학문의 자율성이 철학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칸트의 근원적 비판을 통해 완결된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니, 뭐, 저거 당연한 건데 뭘 저걸 갖다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문자주의라는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건 100% 정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면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죠. 문자주의가 아니라 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딱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 성경 어, 그래도 적합한 단어가 없네요. 유기적 역동성을 찾아가는 성경 읽기? 뭐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달리지 않고 문자가 가리키는 더 근원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읽는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칸트의 순수 혹은 이론 이성 비판은 이론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이론 이성 비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확인해 볼까요? 칸트의 순수 혹은 이론 이성 비판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가 보네요. 순수 이성 혹은 이론 이성 비판은 신존재 증명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순수한 이성을 비판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은 그 그걸로 증명이 되지 순수 이성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나름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칸트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총총한 것처럼 나에게 양심이 총총하다고 하든가 그런 문구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넘어가요. 1에서 3번. 신존재 증명을 실패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순수 이성으로는 신존재 증명은 안 된다. 칸트의 입장입니다. 짐작과는 달리 임마누엘 칸트가 1724년에서 1804년 옛날 사람이죠. 음, 음,
태어난 게 한 300년 전이군요. 신존재 증명을 비판한 배우의 이성의 역할에 대한 체념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다. 그 비판은 오히려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성의 말을, 아니,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하나님 증명, 존재가, 하나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가 곧 실제 한계는 아니라는 윤리적, 종교적 확신에 근거한다. 예. 아까 도덕주의라고 얘기했죠. 제가 신존재 증명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다고 하는 거죠. 이성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실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도 그 중에 하나다. 1781년 57세에 출간한 순수 이성 비판 2판 서문에서 칸트는 굉장히 늦게 이름이 알려진 학자입니다. 50대에 이르러서야 괜찮은 책을 썼죠.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 서문에서 칸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신앙의 자리를 내주기 위해 지식을 버려야 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나요? 기억해둬야 될 문장입니다. 안셀름하고도 어떤 맥이 다 있군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칼바르트도 이런 흐름 선상에 있는 거죠. 칸트가 순수 이성으로 신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 기독교와 신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요. 자기 지식을 버려야 했다. 장, 띄어쓰기 해야 되죠. 자크 루소도 그랬지만 비판적 칸트에게도 신앙은 마음의 진리요. 모든 철학적 반성과 예증의 피 안에 있는 양심의 진리였기 때문이다. 칸트는 루소를 높이 평가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말미에 이렇게 증언했다. 신에 대한 믿음과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은 나의 윤리적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나는 후자를 상실할 위험에 빠질 일도 없고 언젠가 전자를 빼앗길 염려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자연과학, 수학 이런 거겠죠. 이런 것에는 믿음이 자기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어서 두 개 다 나는 붙들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칸트가 그 이성으로 신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과 이렇게 신학과 이성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또 안 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그것도 실제긴 실제인데 거기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협소한 거죠. 칸트는
과학적 신존재 증명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신은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따라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이들은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직관. 바로 바람이 불고 빨간 색깔이고 속도가 어떻고 이런 게 다 직관입니다. 칸트가 비판 철학 이전 단계에서 주장한 것까지 포함해서 신존재 증명은 사실상 좌초되었다. 뭘 증명한다는 것은 다 이성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직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문제를 거기서 제외시켰으니까 존재 증명은 더 말을 근거를 잃은 거죠. 그렇다. 그것들은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칸트에 따르면 시간 내의 세계의 시초 문제도 미결로 남는다. 왜인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추론은 모두 기만적이며 근거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없는 것들 여기까지 겹다운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의 힘으로 현상계를 넘어 물 자체 딩 안지히 논증할 수는 있으나 직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겠죠. 물 자체의 어떤 신적인 차원이죠. 닿으려고 심지어 실제하는 신에게 나아가려고 이성은 헛된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확신이다. 인간은 바벨탑을 그 확신인데 우리가 그대로 옳은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오늘 우리까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겁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지 못한다.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 사업을 위해 넉넉히 넓고 높은 집만 지으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조차 널리 동의해 줄 만한 신존재 증명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단면에 불과하다. 네. 칸트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한 부분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성의 엄밀한 잣대로 신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좀 자리를 옮겨 놓은 거죠.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 정치를 논하는 국회의사당에서 그 정치 문제를 예술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 정치라는 범주가 있는데 이걸 뒤섞어 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일종의 정치 영역이고 신 문제는 예술 영역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하나였었는데 이제 칸트에 의해서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은 한 단면이다. 그렇게 한스킹은 보고 있습니다. 1의 4부, 1장의 4. 신부재 증명도 실패했다. 신존재 증명도 실패했으나 부재 증명도 실패했다고
한스킹은 보는 겁니다. 신존재 증명은 마찬가지로 칸트는 아, 그렇군요. 한스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칸트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부재 증명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영역이 범주가 다르니까 정치 정치적인 눈으로 예술을 말하면 안 된다. 그걸로 예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재 증명도 거부한다. 왜 그랬을까? 그 또한 경험의 지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 증명도 안 되지만 부재 증명도 안 된다. 신에 대한 관념 자체가 모순은 아니다. 따라서 신의 부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부당하다. 이성이 신의 존재를 주장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 줄 근거가 있다면 이성이 신의 부재를 주장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데도 바로 그 근거면 충분하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이성으로 신존재 증명을 못하다는 그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안 된다는 것의 근거라는 겁니다. 만유의 근원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을 이성의 순수 서변을 통해 어떻게 얻어낸단 말인가? 칸트는 신에 대한 관념이 이론적 한계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론적이라는 거죠. 나름으로는 최선으로 자기 논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긴 한 겁니다. 인식 과정에서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 목표로서 끊임없이 향해 갈 수 있는 먼 별과 같다는 것이다. 커튼 뒤에 숨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튼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무신론도 한계가 있다. 저명한 무신론자들의 온갖 증명과 예시는 신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신의 부재를 확신시킬 정도는 아니다. 바로 19세기, 20세기의 신앙과 과학, 신학과 무신론 간의 헛된 암투가 횡행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21세기까지도 많은 자연과학자가 19세기, 20세기의 무신론적 종교 비판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도킨스인가 뭔가 리차드 도킨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논증이지만 그들은 별로 숙고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가당치 않게 들릴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숙고 말이에요. 통찰 이런 것도 그 차원이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스킹이 볼 때 19세기, 20세기의 무신론적 종교 비판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니체나 프로이트나 뭐 이런 분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뭐 망상이야 아니면 초자에 대한 실현 뭐야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어떤 거야 뭐 하여튼 뭐 그런 비판들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그 인간의 어떤 그 희망, 자기 소원이 거기에 투사된 거야.
뭐 그런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21세기에도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지금도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의 예언자가 덜어 있다.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그 자신들의 직관? 저기 내 경험기 안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설명, 그것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초로 해서 신이 없다? 뭐,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는 한스킹이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주제 파악을 덜 하는 겁니다. 2장, 자연과학은 종교 비판으로 차단되었는가? 이게 문장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자연과학은 종교 비판으로 차단되었는가? 종교 비판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종교를 비판했다는 거야? 아니면 자연과학에 대한 종교의 비판이 있었다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물론의 옹호자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뭐,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레기우스 명예신학 교수 키스워드는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 작가 모노 같은 무신론자들의 논증과 세세히 대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 책 다른 곳에서 다루려고 한다. 워드는 이렇게 썼다. 재밌겠습니다. 요거를 저도 잘 좀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워드, 키스 워드, God, chance and necessity. 뭐예요? 기회와 necessity가 뭐죠? 필요성인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일종의 유물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때가 언제예요? 1996년에 나온 책이네. 이 사조는 종교에 철저히 적대적이고 세상의 객관적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비웃는다. 프랜시스 크릭,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 여기 나오네. 리처드 도킨스, 그 악명 높은 리처드 도킨스, 뭐 이기적 유전자, 뭐 그 책이 있고, 뭐 하여튼 비슷한 류의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 냉소적으로 보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풍자고 무시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학자라고 한다면 써야 되는데 신학이 어떤 전통에서 그 근원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별로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나타난 신앙 현상에 근거하여 비판한 거거든요. 그런 대목이 많거든요. 다크 모노 그리고 피터 애킨스 같은 탁월한 학자들이 종교적 믿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책들을 출간하여 자신들의 비판에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다. 일반 대중들이야 거기에 환호하죠. 뭐 대중들도 대중 심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독교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많죠. 비판받을 건 많이 있죠. 그건 한순위로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음 잘못한 역사적으로 잘못한 일들하고 그 신앙의 근원 자체에 대한 매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들 본연의 과학적 작업은 종교적 주장들의 진리나 오류와 별 관련이 없다. 그렇죠. 범주가 다른 걸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 철학의 영역으로 길을 잘못 든 거라면, 자연과학은 철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철학도 잘못된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책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듯이 과학을 세계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철학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렇게 잘못 든 거라면 그들은 철학적 관점의 역사도 다양성도 무시해 버린 셈이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들은 유물론적 견해가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는 양 둘러대지만, 그래, 이 물질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정확한 그 현상들에 근거하면 뭐 초월하는 이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런 거죠. 유물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사실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물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로만 세계가 다 해명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신학자가 당연히 욕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들의 신봉하는 유물론은 특히 의식 문제와 진리와 도덕관념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랄하고 비판적인 반론에 부딪혔다. 네, 요 히스 워드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옥스퍼드죠. 대학 명예 신학 교수가 쓴 글입니다. 고전적 선임자들의 깊이를 신유물론의 종교 비판이 턱없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고전적 선임자들의 깊이를 신유물론 21세기 혹은 20세기 후반 신유물론인 그때 종교를 비판하잖아요. 그런 깊이, 비판이 깊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